네, 오늘 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에서 발견하는 만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2주 전부터 그 목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조에서 발견하는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 야외 예배에서는 안식의 목적, 성경을 통해 창조에서 발견하는 안식의 목적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창조에서 발견하는 만남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적용되는 설교이기도 한데, 아직 결혼에 성공을 못해서 저한테도 역시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저도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연애와 또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이 많은 시대이죠. 자고 일어나면은 막 새로운 신조어들이 쏟아져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자만추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혼주의자라든지 딩크족이라든지 이제는 뭐 관계를 포기하는 뭐 그러한 단어까지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그런 메시지 혼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 군데에서 이 만남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우리의 부모 세대를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때가 되면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의 또 삶을 보면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선뜻 결혼이 어떻게 보면 달갑지만 않게 느껴지죠. 또 우리보다 또 먼저 이렇게 또 결혼한 선배들은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충고들을 해주죠. 결혼은 현실이라고,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 최대한 늦게 할 수 있으면 늦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결혼을 먼저 한 그 선배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육아로 찌든 그런 얼굴을 보면은 결혼의 어떻게 낭만보다는 그런 결혼의 피로를 우리가 먼저 읽게 되죠. 또 우리가 그 미디어를 보면 어떤가요? 미디어에서는 한쪽에서는 뭔가 그런 로맨스에 대한 환상,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쪽에서는 결혼 지옥, 뭐 이런 그런 자극적인 그런 관찰 예능으로 결혼은 하면은 뭔가 큰일이 나는, 뭔가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또 주변의 친구들, 결혼 안 한 또 친구들을 보면은 결혼을 안 한 그 화려한 싱글의 라이프를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이런 수많은 그런 인풋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그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어렵음에 결혼을 하고는 싶다고 아마 많이들 생각할 거예요. 좋은 거는 알겠다고 아마 많이들 생각할 거예요. 근데 결혼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결혼은 나의 현실과 너무나 멀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다른 나에게 들려오는 그런 수많은 목소리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결혼을 미루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놓치고 있는 그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이 모든 만남과 결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작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결혼은 현실이라는 그런 말 뒤에 숨어서 이 만남과 결혼의 영역만큼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배우자를, 이러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만남과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들 많이 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혼돈의 세상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는 나를 만드셨고 또 나의 모든 결핍을 또한 아시며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우리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리고 그 진짜 목적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단지 그런 생존을 위한 그런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그런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만남의 목적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그 현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창조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사람 아담을 에덴 가든에, 에덴 동산에 놓이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먹기 좋은 모든 나무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즉 지금 아담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그 모든 것이 충족되는 낙원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 후 첫 번째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아담이 혼자인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생물의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의 이름을 볼 때 그 동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날 다람쥐는 다람쥐지만 나는 다람쥐라서 날 다람쥐인 거죠. 그 동물의 본질과 정체성을 뜻하는 이름이죠. 이처럼 아담도 동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동물의 본질과 정체성을 파악해서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동물들은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본질을 가진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존재가 이 모든 동물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붙일수록 아담의 고독은 깊어지는 거죠. 동물의 이름을 짓고 다음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나와 같은 존재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그 아담에게로 데리고 온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외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혼자가 좋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2주 전에 나눴을 때 말했죠. 관계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일 때 좋지 않았던 이유는 혼자로는 아담이 창조된 그 목적을 다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그 아담의 사명을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충분히 보여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불충분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핍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드러내시길 원하는 모든 것을 혼자서는 드러낼 수 없다는 데 있다. 다른 존재가 없이는 그것을 보지도 보여주지도 못한다. 즉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좋지 않은 것은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관계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결핍을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결핍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를 향한 이 열망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수평적으로는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완벽했던 에덴이라는 낙원 가운데 있었어도 그가 고독을 느끼며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낙원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더 많은 돈을 벌면은, 더 안락한 집을 사면은,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도파민으로 채워지면은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물질도 사랑이 주는 채워짐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나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보물보다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러한 친구와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훨씬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또한 본능적으로 모두 다 느끼고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신 관계의 비밀이고 관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남의 목적은 서로에게 돋는 배필이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배필, 돋는 배필에서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돋는 배필로, 헤어퍼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의 그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헤어퍼라는 말, 이 돋는 배필이라는 말이 조금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돋는 역할을 해야 되지? 우리가 뭐 한 단계 낮은 그러한 위치인가?
뭐 난자가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그런 뭐 인디펜던트 우먼이라든지 뭐 걸어박스라든지 뭐 퀸이라든지 뭐 그런 이런 슬로건을 외치는 이런 지금 시대에서는 조금 구닥다리 같은 생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은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누구한테 가장 많이 쓰여졌을 것 같나요? 구약에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21번 사용되는데 그중 16번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의 1절부터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나의 도움, 이 도움이 바로 에제르, 같은 단어, 헬퍼라는 단어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성은 하나님이 배필로서 평생을 곁에서 돕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하지만 포인트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성경에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돕는 자라는 역할 자체가 하나님께도 적용될 만큼 존귀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여성이 부족하거나 여성이 낮은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못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돕는 사람이 더 여유 있고 더 강하고 더 채울 게 많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성숙하고 더 나은 반쪽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는 돕는 배필은 절대 2인자나 한 단계 낮은 조수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그런 귀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여성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남자도 여자도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맡겨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대해서 감당하느냐, 거기에서 둘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없이 이 사명을 이룰 수 없고 여자도 남자 없이 이 사명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둘이 함께일 때, 둘이 하나일 때 우리는 창조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게 아담이 이렇게 외친 게 군대에서 뭔가 그 여자 아이돌이 위문 공연 오면은 여자를 막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기뻐서 외친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여자를 분명 처음 봤을 테니까. 근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드디어 이제 나와 같은 존재를 만났다라는 고백입니다. 드디어 이제 나와 같은 사명을 가진, 나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 동역자를 드디어 만났다라는 그 감탄의 외침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형제를, 자매를 만나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만남을, 결혼을 생각하는 그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바뀌게 되죠. 내가 만나야 될 상대, 또 배우자의 기준이 바뀌게 되죠. 내가 형제를, 내가 자매를 만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줘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외모가, 이 사람의 가진 어떤 거가 나를 흥분시키게 해서 그런 매력을 느껴서 그런 끌림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이라든지 또는 금전적인 그런 안정감을 줘서
그런 것이 만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만남을 시작하는 이유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만남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외모나 능력 또는 재력을 보고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빚어가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미래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 모습을 기대하며 그 모습에 어떻게 보면 반해서 나도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 그 여정에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이 마음으로 이 기준으로 만나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만남은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신 그 컬링의 길에 함께 나란히 나아가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귀면서 교회에서 더 멀어지고 예배에 더 빠지게 되고 그게 만남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만나면서 서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목적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는 길이, 가는 방향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과 취미가 맞고 대화 코드가 맞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맞으면 한동안은 서로 잘 지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는 방향이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돋는 배필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를 구하고 있는가? 지금 만남의 관계에 있고 또는 결혼을 한 분이라면은 그다음에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배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의 만남의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남의 목적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하실 때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그 만남의 궁극적인 모습이 그 만남의 결론이 결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은 이 본문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 또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 24절에 이 한 몸이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인류의 첫 결혼식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류 첫 결혼식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20년, 30년만 해도 결혼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리고 다들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죠. 지금도 결혼에 대한 그 로망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많이들 로망보다는 안 좋은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결혼하면 사랑, 행복보다는 뭔가 족쇄나 뭔가 희생, 포기 또는 돈 들어가는 것, 요즘 말하죠. 그 등골 브레이커라고. 이런 네게티브한 인식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만약 그게 다라면 결혼이 뭔가 나의 자유가 억압되고 뭔가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그러한 네게티브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만남을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혼자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결혼이 아니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이 땅에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 말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 즉 창세기에서 말한 이 결혼이 큰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 결혼, 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해서 디자인하신 이 결혼의 모습이 그 모습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결혼은 단순히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이 살림을 하나로 합치기로 그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으로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이 결혼의 모습으로, 이 한 몸이 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나타내기를,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 땅에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모습을 이 땅에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언약적 사랑을 이 땅에 결혼의 모습으로, 그 언약의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즉 결혼은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서로 사랑함으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적용 포인트를 함께 짧게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결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너무 외롭다고 짝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혼자 있는 아담을 보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만남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와라는 존재를, 아담에게 딱 맞는 상대를 창조하세요. 즉 하나님이 그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아시고 만남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추진하셨다라면은,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 또한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겪는 그러한 고독과 아픔과 또 그러한 상처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모르고 계시거나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짝을 원하는, 나의 배우자를 원하는 이 마음, 이 갈망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을 채워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결혼은 창조 때부터 결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면은 이러므로 난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서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결혼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결혼은 구시대의 그런 제도고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동거만 해도 되고 혼자 살아도 되고 어떤 형태로 살아든지 그게 자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은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문화로 인해서 생겨낸 그런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바뀌죠. 유행도 바뀌죠. 하지만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만드신 이 제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결혼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담이 수백 마리의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면서도 그 어디서도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찾지 못했다가 드디어 하와를 보는 순간 이러한 함성을 터뜨리죠. 드디어 이것이다. 드디어 이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아담은 타락한 그 세계에서가 아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즉 남자가 여자를 보고 기뻐하는 이 감정이, 이 설레임이, 이 기쁨이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원래 설계하셨던 그러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옷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서로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이, 나의 가장 못난 모습이,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 모습까지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도, 그 모든 것이 드러난 모습을 보고도 상대방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요즘 세상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쁜 것만,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주죠.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또는 못난 모습, 그런 모습은 숨기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은 상대방이 떠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한 사랑은 그와 반대입니다. 가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완전히
알려지면서도 완전히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이 된다는 그 의미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결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와 달리 성경적인 만남과 결혼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적인 만남과 결혼 안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적인 만남과 결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보여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영원한, 그런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경적인 만남과 결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싱글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 어디에서도 싱글은 여러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싱글인 것은, 솔로인 것은 부족한 것이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평생 솔로셨고 바울도 솔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솔로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또 영원히 솔로라고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괜찮았고 바울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돋는 배필, 여러분의 평생의 파트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과 결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싱글인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혼자였다고 아담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짝을 만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고 땅을 다스렸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싱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싱글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배우자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절대로 실패가 또한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갈망이, 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절대로 잘못되거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두신 창조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연애 중이거나 또한 연애 중인 분들은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 저처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또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외로움은 하나님이 아직 쓰고 계신 이야기다. 그리고 또 여기에 결혼하신 분은 또 이거를 함께 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몸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해주신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서 시작하신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내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